서울 남부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부터 2026년 1월 11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죄하신 주 나로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며 힘 주시고 내 주함을 또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못 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희들을 주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시고 오늘 이 복된 자리까지 인도하셔서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살아오면서 바르게 살기를 노력했지만 부지 중에 주님께 합당하지 못한 언어와 생각들을 할 때가 있었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새롭게 시작하는 일을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연초의 주 안에서 새로운 각오로 결단하고 다짐한 일, 좋은 열매를 맺는 한 해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오랜 신앙생활 했음에도 변화되지 못한 모습들, 말씀의 거울에 자신을 점검하게 하옵시고 육의 양식을 취하기 전에 먼저 영의 양식을 취하게 하셔서 삶과 생활 속에서 맛을 내는 소금이 되게 하옵소서. 믿는 자로서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생각은 적시 잘라내게 하시고 부정적인 생각은 그 어느 것이라도 간직하지 않게 하시고 매사에 긍정적인 생각과 감사의 마음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저희들 무엇을 아는 듯 내 아집과 고집대로 살지 않도록 삶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70여 년 전 전쟁의 폐허로 가장 가난했던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었으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나라가 심히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정치, 경제, 안보가 위험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올바른 판단력으로 나라를 잘 이끌어가게 하셔서 국민이 희망을 가지고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수없이 위협하는 북한의 악한 지도자 다시는 도발하지 못하게 하옵시고 세계 속에 우뚝 선 우리나라 강하고 힘있는 나라로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의 자녀들 제약이 만연하고 방탕의 유혹이 많은 세상에서 저희들의 자녀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자녀들이 주 안에서 큰 꿈과 힘을 가지고 민족과 세계 여러 나라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도자들이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로 염려하는 성도들을 긍휼히 보시고 빠른 치유와 문제가 해결되는 기적을 체험케 하옵소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흠양하시고 찬양 듣는 저희들도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각 처소에서 봉사하는 헌신자들과 갑절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삶 속에 감사와 기쁨의 일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말씀을 대언하실 목사님 강건함을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나태한 심령에 뜨거움이 있게 하셔서 첫사랑이 회복되게 하시고 주시는 말씀을 삶에 적용하며 지켜 행하게 하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2026년 1월 11일 주일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를 하나님 기쁘게 받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하신 일과 사람의 한계입니다. 이 제목은 오늘 본문 말씀인 전도서 3장 11절에서 제가 발췌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도서 3장 11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셨고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만든 사람들에게 많은 능력과 지혜를 주었지만 하나님처럼 알지는 못한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계시만큼만 알지 사실은 그 이상의 것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이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이 하신 일과 사람의 한계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개역 개정 성경을 지금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개역 개정 성경 전도서 3장 11절을 읽고
또 제가 좀 쉽게 만든 번역입니다. 그냥 제가 여러 가지 번역본을 참고해서 만든 이제 쉬운 번역이라고 해서 또 전도 3장 11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개역개정 성경을 같이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하나님이 하신 일과 사람의 한계입니다. 자, 쉬운 번역 같이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제때 알맞게 맞아 들어가도록, 그러니까 들어가고 나오고 뭐 꽃이 피고 꽃이 지고 모든 걸 다 포함한 겁니다. 아름답게 만드셨고 사람들의 마음 속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처음과 끝을 다 알지를 못하게 하셨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 화면을 보시면 제가 오늘 하고자 하는 내용이 또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인 전도서 3장 11절의 내용 중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라는 구절이 있어요. 이 구절을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한 만물은 무질서하지 않고 완벽하게 질서정연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늘이 있고 땅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공간이 있어요. 그 공간에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죠. 눈에 보이지는 않고 손에 만져지지는 않지만 또 존재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존재하는 것들이 기체예요. 물질인데 기체예요. 그리고 정말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 중에 사람에게는 없어서는 안 되는 너무도 귀중한 기체가 있어요. 그게 산소입니다. 산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모든 게 잘 맞아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창조가 신비하고 신묘한 줄 모릅니다. 우리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욥기 11장 7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너희는 하나님을 알기에 부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를 알기에 너무 지식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함부로 하나님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드신 분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시편 139편 14절을 함께 읽어요.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기묘는 다르다는 거예요. 보통과 달라요. 뭔가 특별해요.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은 이 세상이 정말 이 때를 따라 아름다운 거예요. 모든 것이 아름다워요. 적재적소. 있어야 할 곳에 있고 없어야 할 곳은 없고. 여러분, 정말 아름다워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화면에 사진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데 이 세상의 사계절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여러분, 이 사계절의 특징과 변화를 보면 감탄밖에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사계절의 변화는 자연의 신비를 더욱 나타내줘요. 감탄하게 만들어요. 봄의 생명력, 무더운 여름의 풍성함, 상쾌한 가을의 변화, 그리고 이제 추운 겨울, 여러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아주 정확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아름답기가 한이 없습니다. 감탄만 나올 뿐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만든 사람을 보시고, 제가 이제 서양 사람들의 사진을 제가 올려놨어요, 여러분. 아기를 보십시오. 이 자식들을 보십시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존재들입니다. 아시잖아요. 그리고 아기가 자라면 이제 어린이가 되고 곧 청년이 됩니다. 그리고 그 청년은 어느 날부터 나를 지키는 군인이 돼요. 그리고 어느 때부터는 부모님을 공양하는 효자, 효녀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웁니까? 이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세상이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제가 화면에도 아주 좋은 경치를 하나 띄워 놓았어요, 여러분. 이 세상은 아름다워요. 그리고 온갖 생명들이 있고 온갖 자원들이 있고 땅 위에 있고 땅 속에 있어요. 바다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사람의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있어요. 없는 것이 없습니다. 다 있습니다. 신기합니다. 신묘합니다. 사실 사람이 문제지 하나님이 만든 자연 만물은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화면에 나와 있어요. 오늘 성경 본문 말씀 이 구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아멘.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또 오늘 본문 성결 구절 중에 우리가 해석하고 마음에 담아야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해석합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다 많은 능력 주셨어요. 그 중에 사람 속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곧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과는 차원이 다른 영적 세상을 알 수 있는 감각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누구나가 다 하늘을 쳐다봅니다. 그리고 누구나 다 하늘에 누가 계신 걸 아주 압니다, 여러분. 동물은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동물과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그래서 원수겸의 사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동물들에게는 사람이 가진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영적인 세계, 영적인 존재, 저 세상을 알 수 있는 감각을 주셨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조금 넘어가면 또 오늘 성경 본문 말씀 구절 중에 중요한 구절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일의 시종을 처음과 끝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 이게 사람의 한계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같지 않아요. 하나님은 다 만드신 분이에요. 사람은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처럼은 아니에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사항, 계시해 주신 것 외에는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처럼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다 알면 좋겠습니다만, 그러나 사람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아니에요. 그러므로 사람의 알면은 한계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 사실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주 적절한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또 듣고 순종하고 마음에 담아야 돼요. 사람은 하나님 같지 않아요. 하나님처럼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함부로 하나님의 일을 마음대로 여러분 생각해서도 안 되고 판단해서도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내일 일을 모릅니다. 하나님 알 수 있잖아요. 이게 한계예요. 잠언 27장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감사해요, 여러분. 여러분 다 안다고 행복한 건 아닐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말까지 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해 다 알게 하셨다면 자기 죽는 날까지 알 것이다. 그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는 거죠. 저는 이 성경을 그대로 믿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게 많아요. 하나님의 경륜을 어찌 알겠어요?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함부로 하나님의 일을 추측하거나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냥 계시된 거 믿고 또 우리가 해야 할 일 하며 삽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 같은 존재다.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께 창조됨을 알아야 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하며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 주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절대 죄짓지 말고 사는 것이 사람의 본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르는 것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억지로 알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함부로 추측하거나 진단, 판단해서는 안 돼요. 그게 이제 진화론 같은 거예요, 여러분. 아닌데 사람이 주장하면서 맞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사람이 많이 안다고 하지만 아는 것보다는 모르는 게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인가요, 여러분? 사람은 우주에 대해서 문헌에 보면 15세기 중반부터 이미 연구를 시작하고 발전해 왔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2026년 1월 현재 아직도 우리 사람은 우주를 몰라요, 여러분. 2026년 현재 사람이 보낸 우주선이 무인 우주에 있다고는 해요. 그래서 지구 옆에 행성인 화성을 탐사하려고 보냈다고 해요. 또 목성도 탐사선을 보냈다고 해요. 그런데 아직 도착하지 않고 있고 아무 정보도 지금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구에 있는 우리 사람은 아직 지구 밖에 달나라까지는 갔다 왔지만 그 이상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제가 화면에 오늘 태양계와 태양과 8행성을 지금 제가 이 컴퓨터 그래프로 해놓은 걸 지금 여러분에 보여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지구의 사람은 태양과 상당히 가깝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구에서 가까운 수성, 금성, 여러분 우주선도 못 보내고 있고 탐사도 못하고 있어요. 알지 못해요. 그냥 저런 별이 있구나. 그리고 여러분, 태양 가까이는 근접도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멀리 이제 뭐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알지도 못해요. 아직 추측도 못합니다, 여러분. 다음 사진을 보면은 제가 컴퓨터가 만든 그래픽 사진을 보았는데 태양과 지구를 비교해 보면 사람이 살고 있는 지구는 점 하나. 여러분 화면을 한번 보세요. 점 하나. 여기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그런데 다음 화면을 보세요. 이 태양계도 은하계에서는 점 하나예요, 여러분. 여러분 사진을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시는 오른쪽에 네모 칸이 있잖아요. 그게 은하계인데 은하계가 우주에 수도 없이 많아요. 수를 헬 수 많아요. 근데 태양계도 그 중에 점 하나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주가 얼마나 넓고 큽니까, 여러분? 우주는 사람으로서는 가히 상상하지도 못할 만큼 큽니다.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우리 사람의 정체예요. 그러므로 사람이 많이 한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그저 겸손하게 하나님 계시 외에 잘 몰라요. 그렇다고 뭐 예를 들어 좌절하는 게 아니고 무식하다 그런 말은 아니에요. 지금 사실 사람의 한계를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것도 아셔야 돼요. 지금 우리는 의학이 발전한 시대에 살고 있지만 아직 의학으로 지금의 의료 기술로 고칠 수 없는 병이 허다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죽어가고 있어요. 물론 의료 기술은 옛날보다는 엄청나게 발전했어요. 그런데 지금도 여러분 질병에 대해서 우리가 현재의 의술 여러분 5%도 모르죠. 하면 0.5%쯤 될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기술에 자만하면 안 돼요. 우리의 건강을 자만하면 안 돼요, 여러분. 교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저 겸손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아직도 자신의 육신을 잘 몰라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은 겸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예배를 드린 분들은 여러분 같이 화면에 나옵니다.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아름답게 창조하셨고 또 사람 마음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곧 미래를 보는 감각을 주셨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처음과 끝 곧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세세히는 알지 못하게 하셨다는 내용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다음 화면도 읽어가겠습니다. 사람은 스스로 우연히 긴 세월 속에 존재하게 된 존재라는 과학적 결론도 아니고 연구하지도 않은 맞지도 않은 어설픈 주장을 하는 사람들에게 미혹당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어설픈 자기들 생각으로 하나님의 창조를 판단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일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우상 숭배를 해서도 안 되고, 점을 쳐서도 더구나 안 되고, 사이비나 이단들과 그런 사이비들에게 유혹당하지도 말고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아야 한다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강조하지만 절대 사람은 스스로 또 우연히 긴 세월 속에 존재하게 된 존재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과학적 결론도 아니고 연구하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그냥 추정하는 어설픈 주장이에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런 주장에 미혹당해서는 안 됩니다. 진화론 같은 것들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한계가 있어요. 그 이상을 마음대로 여러분 주장하거나 여러분 결론이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만든 분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만들어진 존재라고 잘못 알면 안 돼요. 그런 사람은 나중에 통곡하고 울게 될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만든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묵상과 적용 권면입니다. 오늘 말씀의 묵상은 오늘 본문 성경을 읽음으로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일에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쉬운 번역 같이 읽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제때에 알맞게 맞아 들어가도록 아름답게 만드셨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처음과 끝을 다 알지는 못하게 하셨다. 여러분, 적용합니다. 적용은 1, 2, 3, 4가 있어요. 화면에 1, 2, 3, 4 나오면 같이 한번 읽으면서 해요. 신앙인은 사람은 스스로 우연히 긴 세월 속에 존재하게 된 존재라는 과학적 결론도 아니고 연구하지도 않은 맞지도 않는 어설픈 주장을 하는 사람들에게 미혹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두 번째죠. 우상 숭배도 해서 안 되고 점을 쳐서도 안 되고 사입이나 이단들 그런 사람들에게 유혹당하지도 말고 하나님 잘 섬기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적용 두 번째입니다. 신앙인은 이 아름다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바르게 잘 섬기면서 절대 죄짓지 말고 좋은 일, 선한 일만 하며 살아야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신앙인은 하나님께 창조됨을 알고 하나님을 섬겨야 하며 겸손해야 됩니다. 그리고 계시해 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죄짓지 말고 사는 것이 사람의 본분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신앙인은 그래야 구원받아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살며 동시에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삽니다. 그리고 언제인가 이 세상을 떠나면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스스로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신앙인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신앙인은 어떤 생각을 품어야 되는가? 자, 그래서 오늘 적용을 통해서 권면을 제가 두 가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서 눈으로 따라 읽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이 아름다운 세상에서 좋은 신앙으로 평생을 선한 행동만 하며 바르게 사시기를 권면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을 주셨어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도 주셨어요. 그리고 이것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나 너희는 다 알지는 못한다. 그러니까 계시의 증거를 알고 하나님 잘 섬기며 살아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솟구치는 거예요. 계시해 주지 않는 사건을 우리 머리로 막 판단하고 해가지고 막 진화론 같은 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 그대로 믿고 살아야 돼요. 두 번째 권면입니다. 신앙인은
하나님께 창조됨을 알고 하나님을 섬겨야 하며 겸손해야 합니다. 그리고 계시해 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죄짓지 말고 사시기를 권면합니다. 이게 여러분 신앙인들이 정말 받아야 하는 말씀들이에요. 여러분 평생 좋은 신앙으로 선한 행동,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죄짓지 말고 선한 일만 하면서 하는 것이 진짜 우리 기독교인이 해야 하는 행동과 마음가짐, 자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제는 기도를 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다 머리를 숙이시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창조한 이 아름다운 세상에서 좋은 신앙으로 평생을 선한 행동만 하며 바르게 살겠습니다라고 기도하시고 평생을 하나님께 창조된 자녀라는 사실을 알고 바르게 하나님을 섬기며 겸손하게 살겠습니다. 이 기도가 지금 필요한 기도예요, 여러분. 이 기도를 다 같이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귀중한 우리 권속들이 주일날 함께 교회에 모여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전도서 3장 11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하신 일과 사람의 한계라는 제목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너무 아름답게 창조했다는 걸 들었습니다.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도 주셨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고 계시 이상의 것을 넘어가지 말라고 가르쳐준 사람의 한계에 관한 말씀도 들었습니다. 저희들 신구약성 66권을 저희가들이 잘 알고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서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아니하고 뒤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등에 업혀가는 신앙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매일 성경 읽고 말씀 기도하며 말씀 읽으면서 참으로 구원받은 이 기쁨, 선한 행동을 하면서 평생을 살기를 결단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권속 우리 성도님들에게 기도의 제목을 또 드립니다. 오늘은 이 기도는 여러분 자신을 위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 기도하시고 문제가 있는 문제 해결을 위해 기도하시고 가정을 위해 기도하시고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시고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또 질병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기도하시고 꿈과 진로를 위해 기도하시고 여러분 사업장과 직장을 위해 기도하시고 여러분 부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 주십니다. 오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크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그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높고 놀라우신 사랑해 주심과 성령님의 인도 보호하심의 은총이 2026년 1월 11일 주일 예배를 드린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와 기도의 제목들에 특별히 자자손손 자손들 머리 위에 일찍이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 하던 중에 해외로 이주하여 가서 살고 있는 교우들과 교우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오늘 이 순간에도 해외 곳곳에서 사업을 하고 있거나 직장 생활하고 있거나 혹은 공부를 하고 있거나 혹은 여행 중에 있는 교우들과 교우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우리 교회의 귀한 청년들, 나라를 지키고 있는 청년들인 현비, 원준이 머리 위에 우리 교회 태어나 자라고 온 아기들과 어린이들, 우리 교회 아동부, 학생부, 청년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